주님, 이 8월 첫 주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나누는 이 말씀을 성령님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시청각 설교회 이제 5번째인가요?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여러분에게 바늘 하나씩을 다 선물로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에서 이태리 타올, 때타올 나눠주는 거 아마 평생 처음 봤을 겁니다. 이태리 타올을 나눠드리면서 때, 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늘을 나눠드리면서 우리의 습관의 문제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강조하는데도 우리가 생각보다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바로 죄와 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죄 있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빨리 진행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겪어왔고 겪고 있는 문제가 우리의 죄와 죄성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성경이 강조하는데도 우리가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습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교회 안에서만 많이 얘기되는 것이지만 습관은 요즘에 점점 더 습관, 태도의 문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까? 그러니 뭐 굳이 교회에서까지도 습관을 얘기하나 싶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표현되고 표출되는 방식이 바로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습관과 성경이 말하는 습관이 그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이 습관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옛 습관을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은 바울 사도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요약한, 설명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제가 에베소 4장 전체를 간략하게 제가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절로 10절에서는 교회는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주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섬기고 이 세상을 그 은사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여러 직분들을 세우셨는데 12절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 요즘에 사도나 선지자는 없으니까 목사나 교사나 혹은 다른 순장들이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세운 직분이 있다면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나중에 온전의 문제는 뒤에 또 나옵니다. 봉사의 일을,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섬김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세우셨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참 말씀이 알듯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대체 우리의 샘플이, 우리의 모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함이 나타나는 그것이 가장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목표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그대로 본받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되는 것이고, 이 온전한 게 되는 것이 돼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그런 믿음의 성숙을 향해서 계속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무슨 의미냐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즉 예수 믿고 살면서도 어린아이들 같이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고 온갖 이상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남들이 좋다고 하면 훅 갔다가 이게 좋다면 이쪽으로 요동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고 1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도 자칫하면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밀리고 떠밀리고 엉뚱한 거 생각하며 엉뚱한 거 목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한 경험으로 간증한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민족과 다른 어떤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나중에 후회할 그런 목적과 그런 이유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마음에 허망함을 가진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깨닫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똑똑하게 산다고 해도 정말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지혜가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이것은 무식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그저 보고 알아도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그런 거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것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고집으로 하기 쉽죠.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무언가 감동적인데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연민이 없죠.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도 신경 안 써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고 방탕한 일에 자신을 내던지고 더러운 일을 탐욕스럽게 행하면서도 이들은 자기들이 망가지고 있고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참 말씀이 너무 강하죠.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여러분은 인생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뜻은 그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당신이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즉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영생의 진리를 정말 그렇게 배웠다면, 예수를 그냥 믿는 것만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마음의 확신함으로 배웠다면, 그 다음에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마음속에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로 30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는 이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 사람은 어떤 인생의 열매와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를 설명함으로 에베소 4장을 마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왜 22절을 빼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눈빛을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왜 22절을 억지로 빼놓았느냐? 바로 22절이 에베소서 4장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이게 마치 무슨 옷처럼 입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22절은 벗어버리라고, 벗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마치 무언가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있는 옷 위에다 옷을 입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벗고 입잖아요. 그것을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벗어야 될 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로운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사람의 믿음의 열매를 맺고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게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즉 옛사람이 뭐예요? 나이가 많은 분이 옛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옛 습관을 따르는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놀랍게도 이미 2000년 전에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습관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옛 습관을 따르는 것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 습관을 왜 바꿔야 되느냐,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자꾸 썩어가는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결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습관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소위 자기개발이나 이런 것에서 그냥 우리가 이거 조금 더 바꿔서 더 잘해보자, 뭔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열매 혹은 목표 달성을 해서 이걸 해보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전인적인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전체가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죄성을 대신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그 은혜와 그 복이, 열매가
우리 삶에서 실제로 진짜로 맺어지고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옛 습관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옛 습관을 계속 반복하면서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도 우리는 새 사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새 사람의 맛도 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람은 뭐 습관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 안에 옛 습관,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이걸 벗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입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에베소를 4장을 쭉 요약했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오늘 새벽까지 아침까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날도 더운데 이거 에베소 4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쭉 설명한다고 해서 이게 괜히 교인들 주의나 흐트러지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다 뭐가 중요한지 아셨죠? 다 잊어버려도 내가 예수 믿는 열매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 옛 습관을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냅둬 이대로 살다 죽게 했던 그 옛 습관을 이걸 바꿔야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이 옛 습관을 바뀌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해보면 됩니다. 실천하면 됩니다. 아는 것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몰라도 남들 하는 거 따라하면 뭔가 바뀌고 새로운 결과가 나듯이 옛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에서 성경이 군데군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강조하는데 2000년 전의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올 후손들도 어쩌면 우리의 옛 습관들에 여전히 매여서 똑같이 반복하며 살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은혜와 그 믿음의 능력이 삶에서 경험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식, 우리의 습관들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듯이 어떤 행동이나 행위,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전에 혹시 발 떨다가 아버지한테 혼나신 분들 계시죠? 방정 맞다고 또 복 떨어진다고. 여러분, 발 떠는 거와 복 떨어지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눈 깜짝거린다고. 저도 어렸을 때 눈 깜짝거린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그 혼나는 지적을 받으면 눈을 더 깜짝거렸어요. 손톱 물어뜯는 거, 손톱 뜯는 거,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를 이렇게 쥐어뜯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빵꾸 나는 거. 이것도 안 좋은 습관이죠. 안 좋은 버릇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 인생을 잘못 가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더 치명적인 안 좋은 습관, 옛 습관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에서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냥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솔직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저희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그때는 핸드폰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니까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제가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전화만 오면 제 가슴이 덜컹했어요. 저 전화 속에 또 혹시 어떤 성도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한 것은 아닐까. 그 전화벨이 그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속에 덜컹해가지고 또 안 좋은 소식인지 몰라가지고 저는 절대 전화를 제가 먼저 받지 않았어요. 제 아내들은 먼저 받으라고 그랬어요. 웃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그게 제 마음속에 있던 오래된 옛 습관, 바로 부정적인 것. 뭔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먼저 눈에 띄고 그것을 고쳐야지만 내 마음이 편해지는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많이 쌓여 있었고, 그것에부터 제가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다 그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지금은 제가 전화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즉 내면에 습관적으로 쌓여 있는 것, 내면에 자기dom으로 쌓여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누군가 부정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면에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쌓여 있다는 거예요. 불평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늘 웃고 늘 격려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그런 것이 쌓여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구체적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106 센터를 통해서 이런 전문 강좌를 열고 또 그런 연습과 훈련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자, 이런 옛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습관이란 게 무엇이고 어떻게 드는지를 알면 습관을 바꾸는 방법도 거기에 있습니다. 습관은 한문으로도 익힐 습자에다가 버릇 관자를 씁니다. 즉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익혀서 이게 그냥 내 몸과 마음에 철싹 달라붙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 이게 습관이죠. 그러니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한 가지는 오랫동안 반복한 거라는 거예요. 반복한 거. 습관은 그냥 결심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내가 무슨 습관을 들여야지 결심한다고 바로 습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습관은 자꾸 몸으로 입으로 하여튼 뭔가 행동을 반복할 때 생깁니다. 두 번째,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무슨 말이요? 나도 모르게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나오는 것, 이게 습관입니다. 만약 내가 알고 누군가에게 부정적으로 말을 한다, 그건 습관은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나서 그랬든지 뭐 그런 것이죠. 습관은 오랜 동안 반복이 된 것이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다. 그런데 이 나도 모르게가 무서운 것입니다. 의식으로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만 되면, 누군가의 그런 말만 들으면, 어떤 환경만 되면, 뭔만 하면 훅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말이 나오든 행동이 나오든 사고를 치든 도박이나 모든 중독도 바로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 습관을 저렇게 세게 말해놓고 대체 바늘 하나 주고 어쩌자는 것이냐. 자, 여러분 바늘 한번 보세요. 아니 보세요 빨리. 네. 자,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옛 습관에 구멍을 내자. 자, 습관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댐이나 방죽 같은 것이지만 이것의 변화의 시작은 작은 실천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1000번만 번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보니까 막 개미 구멍 하나가 큰 제방뚝을 무너뜨린다. 또 큰 제방도 바늘구멍에 무너진다. 제가 그 속담을 전부 다 알아가지고 그래 이번엔 습관을 하면서 바늘이나 하나 선물하자. 왜요? 바늘구멍으로 엄청나고 큰 것도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요즘 드라마에 많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습관을 여러분이 작정하고 습관을 들였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습관이 된 것이죠. 그러면 좋은 습관은 어떻게 들이는 겁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기까지.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 습관을, 이제 안 좋은 습관을 바꾸는 것 중에 전문적으로 말하면 무의식 중에 하던 것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 저를 말하는 겁니다. 화날 때, 화가 날 때, 사람이 화가 날 때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근데 이게 바라락 한번 나오든지 아니면 여러 번 나올 때 같은 화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화날 때 내가 화가 났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화가 다 푹 내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그때 화가 난 거죠.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려라 하는 말은,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라 내가 지금 화가 났다. 예를 들면 여러분, 화난 사람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화를 냈다고 그래? 네, 그렇게 나가죠. 그건 아닙니다. 그럴 때 차라리 그래 나 화가 났어 라고 내 입으로 말해서 내 귀에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무의식에 나온 화를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손톱을 물어뜯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지금 손톱을 물어뜯고 있구나. 머리를 감고서 내가 지금 머리를 꼬고 있구나 라고 내가 하는 행동을 내 머릿속에 인식시키라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행동의 버릇을 고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부터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뭐 다이어트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가 하여튼 다이어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도 폭풍 다이어트라고 있죠. 바짝 여름에 빼서 내가 비키니 입는다. 그럼 막 빼죠. 그런 다이어트는 100% 요요입니다. 그래서 가을이면 더 찝니다. 왜 그럴까요? 폭풍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나오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 제가 관심 드는 것은 오랜 동안 조금씩 하루에 1g씩 빼가듯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을 바꿔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제자훈련에서 지난주에 거룩한 습관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성경 읽기를 숙제로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월 1일만 되면 성경이 카드를 나눠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마다 날짜를 쭉 써놓고 하루에 3장, 주일날은 5장 읽으면 1년이면 성경 한 번 읽는다. 이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결심하는 분마다 다 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어떻게든 하루에 3장을 읽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하다 보면 밀려요. 이게 밀려. 한 일주일 가면 벌써 20장이나 밀려. 그러면 읽을 엄두가 안 납니다. 그렇게 부담을 주는 방법으로 해야 성경 읽는 습관이 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숙제를 드렸냐면, 성경을 하루에 한 번 펴기. 안 읽어도 돼요. 성경을 그냥 피면 돼.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될 걸 생각하면, 누웠다가도 성경 읽는 거 생각하면 생각은 났지만 좀 귀찮잖아요. 언제 그 3장을 다 읽어.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누웠다가도 성경 펴기니까 에이, 까짓 뭐 성경 한번 주여 읽은 거야. 여러분 웃으시죠? 제가 이게 미국에 있는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께 배운 건데 제가 효과를 봤다. 저부터 효과를 봤다니까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시거든 하루에 한 번 성경 펴는 것을 꼭 해보십시오. 제가 더 쉽게, 요즘은 핸드폰에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못 찾고 핸드폰에 있는 거 앱 찾아가지고 성경 눌렀다가 꺼도 읽는 것들로 해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성경은 내가 편다. 그거를 해보세요. 그럼 보통 습관에서는 45일을 얘기합니다만은 조금 넘어가더라도 나중에는 안 펴면은 내가 그것도 안 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다니까요. 다 경험입니다. 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은 언제 읽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언제 읽습니까? 그건 성령께 맡기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야, 내가 언제까지 평생 성경만 피다가 죽을 것인가, 이런 마음이 언젠가는 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성경 한 장을 읽으려고 교만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한 줄만 읽으세요. 위에 한 줄 조금만, 그것도 부담스럽거나 한두 단어만 읽고 접으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우리의 습관은, 안 좋은 습관은 나도 모르게 반복해서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진 것처럼, 좋은 습관은 내가 억지로라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 몸과 영혼에 새겨져야 좋은 습관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옛사람의 한 부분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한 가지라도, 그래 내일부터 하자, 땡, 그래 올해는 다 갔어, 내년부터 해야지,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일한 삶의 기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하려고 맘먹었다가 내일 깜빡했다, 그러다가 몇 달 뒤에 생각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나는 안 돼.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그래 성령님이 이제야 생각나게 하셨구나, 성령님께 살짝 핑계를 미루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끈질긴 것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습관과의 싸움, 이거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대단한 무엇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성령은 입히시기를 원하는데, 옛사람이 벗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옛 습관으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옛 습관 하나씩 붙잡고 바꾸고 새로운 습관 하나 들이는, 그런 바늘로라도 구멍을 내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